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덫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도 역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전날에는 무엇을 했냐면 유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에 의하면 유월절 그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지요.
자,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고 3일이 지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첫 열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하신 말씀대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하여 베드로는 또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면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가장 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의 그 달라진 그 특징의 모습이 뭐냐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쓰라린 현실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큰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확신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지요. 예.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영광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경멸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지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 최종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곳으로 가는 고난의 과정들도 당당하게 헤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목적지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험난한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에게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생겼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들에게 목적을 줍니다. 우리 인간은 사망과 저주 속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득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에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부활의 예수님께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나도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 부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한 이 말씀이 부활의 최종 목적지로 끌고 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의 일들이 나의 길을 막을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차단할 수 없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있는 그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인생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죠. 초조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축복의 장소에서 그 축복의 미래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으로 들어와 우리를 그 축복의 목적지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처럼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절기여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할 사람이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이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렌트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데 베드로는 내일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어지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평강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과 목적이 있으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며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면 우리도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이 그 이유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이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목적지가 생긴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는 그 자리가 직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은 언제나 지그재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앞에 큰 바다와 큰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다 보면 목적지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지는 북쪽인데, 그래서 나는 북쪽으로 바로 달려가야 하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 가는 길이 동쪽 방향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초조해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춤을 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도 최종 목적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비록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두 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직선거리로 평탄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부분으로 잘라서 보면 비참한 인생으로만 보입니다.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평안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국 관계였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 그들과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목적지를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자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험한 산과 거친 광야와 무서운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길은 영광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